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려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이야기로 여긴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건, 이 말을 너에게 주는 건 그런 마음 때문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 결코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굴레를 씌워서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길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한다. 여기 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란 뭘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울이서 달아본다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무게와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성경 말씀의 무게가 같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 더 무거웠던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말씀을 비중 있게 무겁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말씀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말이 더 무게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늘 그런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진부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무겁게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겁고 소중하게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마음이란 자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못하겠는데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져라, 간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물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라는 겁니다. 저 밑빠진 독에 이 우물물을 길어서 채워라. 여러분, 채워질 일이 없죠.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이 차겠습니까? 근데 임금의 명령이니까 신하가 그대로 가서 계속해서 물을 퍼다가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우물물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바닥에 보니까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열심히 물을 퍼다가 날랐지만 그 밑빠진 독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굉장히 수고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이는 그 충성된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때로 하나님 말씀 이게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신하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는 것.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행하라. 이 삼가라는 말,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말씀을 귀중하게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밖은 몹시 춥고 그리고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와 눈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방송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한복판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무겁게 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참으로 추운 일기 속에 또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 가운데 오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터와 그리고 하나님 직장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잘 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하루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노사의 갈등으로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좀 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늘 평안한 가운데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 교회들이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 나아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